찬양대가 아주 일치월장하는 것 같죠? 말을 자기들도 대답을 하네. 우리 찬양대가 너무 이렇게 쑥쑥 성장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의 어느 큰 백화점에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그 백화점을 찾는 그런 손님들이 엘리베이터가 느리다, 이제 이런 그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움직이는 그 엔지니어들 6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엘리베이터를 고치자. 그래서 그 중역회의에 갖다 줬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생각보다 엘리베이터가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백화점 안에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어졌을 때 거기서 청소하는 한 남자분이 지나가는 그 중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한테 5만 원만 주면 그런 불평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잖아요. 아니, 이게 돈이 억대로 들어가야 될 돈이 5만 원이면 된다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5만 원 버리는 셈 치고 그분에게 5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한 일은 엘리베이터에 거울 달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울을 달고 나니까 불평이 없어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타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머리는 흩어지지 않았나? 화장은 잘못됐나? 뭐 이런 거 쳐다보느냐고 사람들이 어느새 이제 내가 원하는 층에 가는 것을 못 느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짐 또 우리의 감정 이런 것에 따라서 중요한 결정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리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오직 사랑만이 그 방법을 정당화한다고. 원래 신학자들은 말을 좀 어렵게 해요. 자,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으로 되는 일은 좋은 일이고 사랑에 빠지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을 알 때까지, 믿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이 있어, 없어.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아이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사랑받은 적 없어. 못 믿는 거죠. 부모가 사랑 안 해줬을 리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햇빛을 바라보면서 햇빛은 좋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햇빛을 불편하게 여기는 상황과 때도 있죠. 사실은 햇빛이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때죠. 또 어떤 이들은 바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바람은 사실 우리에게 생동감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것, 그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황, 또 그런 그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의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어졌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언어 성경에 보면 이 연약했을 때라는 말은 유지되었을 때, 다시 얘기하면 아주 어려서 젖을 먹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젖 먹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 우리가 다 경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지요. 그죠? 저는 그래도 어머니 젖 먹은 것을 기억하는데요. 예, 그분은 5살까지 젖 드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4살 이전의 기억들을 할 수 없어요. 엄마가 젖 먹는 것 그럴 기억이 없다고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랑을 해준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해주었는데 단지 내가 알지 못할 뿐이고 믿지 못할 뿐이죠. 저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어머니 얼굴이죠. 그죠?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줍니다.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속성이죠. 어머니 얼굴이 천사같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 연약할 때 사랑해 줬던 그 사랑을 믿는 거지만, 왜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생겼을까 하는 분들은 아직 내가 연약함을 못 벗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율법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과연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하게 되죠. 가끔은 은사를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이 투시의 은사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시의 은사는 있지도 않고요,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투시의 은사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지, 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투시의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옆에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하고 사시겠어요? 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사귀시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안다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율법적 판단을 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말 시커먼 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야기합니다. 원수 되어졌을 때 거기에 보충해 보면 언어 성경 그대로 언어를 이렇게 좀 번역해 보면 은혜를 배반한 원수된 관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배반한 사람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요한복음 21장을 보다가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고대로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른다고 하고요,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 거라고요, 또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청문회에 나와서 기억 안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웃는 대목인데 아무도 안 웃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들 앞에 나타나 있는 사실까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고기 잡는 현장에 가셨어요. 찾아갈 수 있을까? 근데 더 놀라웠던 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아주 작은 단어 하나를 발견하고 되게 제가 막 정말 가슴이 저려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숯불이라는 단어. 제가 도시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횡성에서 살면서 가까운 데에 숯 공장이 있었고 숯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를 제가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숯불이라는 단어가 와닿았던 거예요. 좋은 숯은 한 열흘 정도 진공 상태에서 나무를 태워서 만듭니다. 아무리 나쁜 숯도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숯을 어디서 사왔겠어요? 그 시대에. 그 숯을 만드는 시간, 나를 배반한 제자를 위해서, 나를 저주한 제자를 위해서 아침상을 준비하기 위해 숯을 준비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구나. 내가 주님을 수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원망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숯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죠. 데니스 웨이틀리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의 해석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 안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이야기하며 러브라는 단어의 앞자를 따서 이런 것이 사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러브의 L자 리스닝입니다. 듣는 겁니다. 사랑은 듣는 거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눈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말까지도,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말까지도 듣는 게 사랑입니다. 리스닝 하는 거죠.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버룩입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할 때는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는 자기 허물도 보지 못합니다. 왜? 사랑에 취해서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이런 사실을 잘 믿지 못했는데 저희 처남이 결혼해가지고 처음 목회 나가서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저희 아내와 우리 처제가 그 처남댁한테 질문을 했어요. 우리 황 목사 머리 벗겨진 거 못 봤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처남댁이 뭐라 그러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아니 벗겨진 지 꽤 됐는데 못 봤다는 거야. 그렇구나.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보여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죠. 그 허물, 그것을 정죄할 때부터 우리의 사랑은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V, value라고 얘기합니다. 가치가 소중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대단히 가치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다 소중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는 것, 이게 사랑하는 거죠. 종종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는데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지요. 내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이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러나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 주님이 적어도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죠. 네 번째 단어인 E는 expressing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예화 하나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혼하기 위해서 어떤 부부가 판사한테 왔습니다. 부인에게 판사가 질문합니다. 왜 이혼하려고 하십니까?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아니요. 그럼 남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요. 폭력을 행했어요? 아니요. 근데 왜 이혼하려고 그러세요? 부인이 대답합니다. 저 남편이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번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참 답답합니다. 제가 분명히 결혼식 하는 날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취소하거나 물른다거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왜 사랑하는 걸 못 믿는지 모르겠다고. 네, 역시 오늘도 웃음 포인트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일이죠. 사랑한다는 거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돌아가실 때 되면 막 정말 그 돌아가시는 앞에서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좀 진즉하지. 꼭 그때 가서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평상시에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 되게 중요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살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미워하게 됩니다. 왜?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의 뿌리에 속해 있지만 미워하는 건 사단의 뿌리에 속해 있어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에테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에게 노하고 나가라 이야기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뿌리를 둔 사람들의 이야기죠. 형제에게 노하는 것, 심판하는 겁니다. 연약함을 모르는 거죠. 연약함 때문에 나를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나를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연약할 때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연약함을 나도 같이 그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되게 성격이 덤벙대는 성격이어서 괜히 밥상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밥상 무너뜨리고 그릇 깨뜨리고 이랬을 때 되게 야단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막내 동생이 저희 아버지가 뭐 일어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릇을 깼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발작 버튼이 확 발성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그릇 깼는데 왜 우리한테 야단치듯이 안 야단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실수 유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 어리석음이죠. 주님의 사랑이 위배되는 일이죠. 나가라 욕하는 것 뭘까요? 죄인인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욕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죄인인 것을 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왜? 사단적이기 때문에. 판단은요, 주님이 하는 거죠. 판단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하려다가 내가 오히려 더 나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남의 버릇 고치려다가 더 버릇없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세 번째는 미련하다라는 말, 영어 성경에는 fool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미련하다는 말
다시 얘기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원수된 모습이죠. 원수된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덮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그의 가치를 높여주고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외적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그럴까요? 우리 그 외적 행위에 나타난 내 내면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은 표현했을 뿐이고 나는 용기가 없어서 표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판단하고 평가하고 욕하고 또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사랑으로 바뀌어져 가면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그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화해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화해는 담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담을 쌓고 있으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분노라는 그런 담을 쌓고 있으면 그 일은 화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담을 쌓고 있지요. 그 담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담을 쌓고 살아가죠. 재물을 가서 보상해주면 화해가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꽤 오래전에는 그래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제 서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괜찮습니다 이런 따뜻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사고 낸 사람들 얼굴도 못 봐요. 보험회사가 중간에 다 끼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화해가 되어졌을까요? 정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풀어졌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산불난 그 지역의 사람들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몇 분에게 안동 쪽에 사는 몇 분에게 전화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검었습니다. 냄새가 아주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살면서 겪어야 될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해요. 날씨가 그래서 껌껌해지면 혹시 또 불난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뭔가 냄새가 나면 또 큰 불이 났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이웃의 손 내밀어 줌이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는 일들이죠. 화해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화해해 주셨습니다. 화해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죄인일 때에도, 내가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에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의 대답이 우리 안에, 주님 안에 풍성한 대답이 된 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